물된 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유수처럼 흘러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요일 10시 45분이 되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셨는지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다면 여러분은 세월을 아낀 자, 기회를 산 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은 황충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황충의 권세, 음녀의 권세는 뱀처럼 물고 정갈처럼 쏘는 권세인데 이렇게 뱀처럼 물고 정갈처럼 쏜다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이 연상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 교훈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의 말씀을 주는 것을 황충이 주는 고통이라 제시하시고 황충에 물린 자들이 받는 고통은 말씀을 받지 못하는 목마름의 고통, 주림의 고통이지만 실제는 음녀 입에서 나오는 매끄러운 말 속에 넣은 그 독성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황충 때들은 말씀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더욱 이들 황충과에 의해 물리고 쏘임을 받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시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 이거 다 누구로 인한 고난이셨습니까? 그 시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 시대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황충과들에 의해서입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 선지자들 다 갈멜산에 모으고 백성들에 나아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라. 이렇게 단언하며 말할 때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요 아세라 선지자는 400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시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들이 다 이방 선지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현주소는 이방 신상을 모신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시대 하나님나라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충 때들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라 하시면서 왜 성경이 이렇게 상반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실까요? 이는 황충과에 속한 자들, 즉 말씀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미 자기 새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황충과들은 오히려 말씀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두 가지 면에서 더 무섭게 물고 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리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먼저 불의의 속임으로 주의 종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과거 다니엘에게 왕의 진미를 먹이려 했지만 다니엘이 이것을 거부하고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고집한 것은 이들이 제시한 음식이 바로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할 율법을 상징한 채소와 말씀의 생수인 물만을 고집한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 말씀의 신앙은 절대로 유혹되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발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물질과 명예의 낚싯줄을 던졌을 때 이것은 발람을 유혹하기 위한 미끼였는데 발람은 이에 속아 어그러진 길을 걷다 멸망의 길을 갑니다. 말씀이 있고 없고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황충과들은 주의 종들의 육신을 공격하는데 이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죽게 하려 함입니다. 사단이 우리 주님에게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유혹한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이들도 아닌 유대인들에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은 것은 이거 죽일 수 없어서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죽기 직전까지 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태장을 맞았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입니다. 다른 이들도 아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이나 죽음을 맛볼 정도로 맞은 것입니다. 욥도 생명은 건들지 말라 명령하셔서 겨우 목숨만 남겼지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황충과가 이렇게 육신을 공격할 수 있는 권세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을 종신토록 먹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불순종하는 영에게 붙이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이렇게 물리고 쏘여도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대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대열에 합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말씀도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두려워서 도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기 전에는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가겠다고 하다가 부끄럽게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슬픈 기억을 가지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특히 말씀의 인을 받은 자들은 이런 사단의 공격에서 자기의 혼과 영과 육신을 건강히 지킬 수 있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기도의 원리에서 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야 한다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바로 아셔야 합니다.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자들에 대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증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6장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들 황충과의 정체는 여러분 바로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의 특징이 무엇이냐? 개구리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같다는 것은 개구리는 작은 미물이지만 이것이 시끄럽게 개골개골 울기 시작하면 정말 시끄럽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이 개구리는 자기를 숨길 수 있는 보호색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물과 묻혀 마구 오갑니다. 또한 잡식가입니다. 아무 것이나 다 먹어 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그 교회는 율법주의로 서로 내가 잘났다 분쟁에 말리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음녀가 거하는 큰 성 바벨론을 귀신의 처소라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라는 것이 썰라썰라하는 그런 통구 방언이 아닙니다. 비유와 비서로 덮인 계시록의 말씀은 마치 각종 비유와 비서로 되어 있어서 말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 방언 같다 해서 계시록을 새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나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제 마지막 성경의 결론인 계시의 말씀까지를 아는 역사가 있을 것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뱀을 집으며, 과거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니 뱀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은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을 어떻게 손으로 짚나?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과 말씀으로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하나님은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풍자향의 기도와 어떤 상함도 치유할 수 있는 나가망의 두 가지 기도를 우리의 신앙의 틀 안에 말씀과 기도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도록 우리의 신앙의 틀 안에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떤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나아가 그분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그 독을 다 해독하여 주시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병이 들으면 교회의 목사님에게 기도를 청하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본래의 정체는 무가치한 흙이요 마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똑같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성도, 예수를 영접한 성도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그것을 시기해서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의 시간이, 답답한 일이 일어나는, 낙심한 일이, 핍박을 당하는 일이, 거꾸로 뜨림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만
보배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받아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욱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여러분, 굉장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을 받은 산자는 죽음에 넘기어도 예수의 생명이 마음만이 아니라 죽을 육체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는 현실적으로 육신이 죽어도 예수의 생명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현재의 기쁨이 아니라 장래에 우리에게 임할 기쁨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먼저 고난을 당하신 주님과 연합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황충가에 의해 가시와 찔레와 정갈에 물리고 쏘여도 황충가는 우리의 육은 죽일 수 있어도 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신 것이지요. 성경은 너희가 질거를 이지만 법에 있은 예수를 영접하여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권세를 가진다는 것을 제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들이 처참하게 큰 성 바벨론 사람들에게 물리고 쏘아 죽임을 당해도 3일 후에 다시 살아 일어나는 것은 육체에도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 일어나는 실상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건들지 말라 하신 것은 육신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은 자의 영혼은 사단이 좌지우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것은 황충가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땅에 속한 자는 정작 물고 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류 자기과인데 왜 물고 쏘겠습니까? 황충재앙에서 말씀 받지 않은 자들이 물리고 쏘이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혼이라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유교병이 마침내 뱀처럼 물 것이요 정갈처럼 쏠 것이라 해도 이미 이들은 사단의 도구로 인해 마약을 투약하는 자처럼 감각이 마비되어 버려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물리고 쏘임받는 것은 바로 혼,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차원들은 언제 어느 때나 유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어디에 호소합니까? 혼, 마음에 호소합니다. 사단과 그의 종들도 유교병을 전하면서 어디에 호소합니까? 혼, 마음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디로 끌리느냐에 따라 영적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육적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듣는 이들의 마음이 어느 쪽에 더 끌리는가에 따라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영혼을 절대 건들지 못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왜냐? 이미 그들은 마음과 생각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 영과 혹을 유혹할 수 없으니 육신을 공격하지만 사실 그 육신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로 다시 살아 부활한다.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매맞고도 옥에서 찬양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매맞고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이는 그 육신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힘과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오뜨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기쁨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